다니엘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긴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낮아졌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교만했던 왕이 끝내 자기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5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아들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제국을 이어받은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도 4장까지 이야기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 그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조롱하고 또 자기 쾌락과 자기 과시의 도구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거룩을 가볍게 여긴 잔치가 어떻게 두려움과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를 알고도 배우지 않으면 교만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잔치는 결국 심판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를 알고도 배우지 않으면 교만은 반복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네. 여러분,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왕궁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권력자는 자기 힘과 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이 왕궁 옥상에서 바빌론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세운, 내가 이룬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들 벨사살은 무엇을 하고 있죠?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자기 권력과 영광을 지금 과시합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교만의 방식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이 벨사살에게는 배울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그 왕이 어떻게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어떻게 낮아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본 뒤에야 제정신을 찾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벨사살은 알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반드시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커서 비슷한 말과 태도로 자기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지도자의 잘못을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거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막상 내가 같은 자리에 서고 그리고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동일한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솔직한 민낯이죠. 그래서 역사는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저절로 그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추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문제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속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저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작 내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먼저 나를 향합니다. 자신을 향합니다. 나로부터 변화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 안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아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비로소 우리 신앙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판단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에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혹은 조롱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벨사살은 잔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참 이상한 일을 했죠. 여러분 벨사살은 왜 굳이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성전 그릇이 술잔이 좀 부족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 과시입니다. 과시. 어떤 과시냐면 바빌론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도 술잔, 그 잔도 이제 다 내 소유다. 거룩하다고 불리던 것도 내 잔치에서는 술잔에 불과하다. 그만큼 나는 대단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권력 아래 두고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전 그릇은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물인 이유는 그것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성물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고상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물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고 자신을 과시하는 잔치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단지 교회 물건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과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도 이 성전 그릇을 자기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한 벨사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누르고 그 상처를 준다면 그 거룩한 은사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기셨는데 섬기기보다 오히려 대접받으려 하고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권력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직분을 자기 영광의 잔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셨는데 감사와 나눔보다 오히려 욕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데만 그렇게 사용한다면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배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그 기도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곧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사람은 땅에.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이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수직적인 질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렇게 수평적인 질서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다른 사람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수평적 질서 안에서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수평적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수직과 그리고 이 수평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 수평의 관계가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 두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로서 겸손히 순종하고, 사람 앞에서는 같은 피조물을 절대로 지배하거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 두 질서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위에 서려 했고,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릇을 손에 들고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잔을 들면서 정작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이 벨사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자기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과 시간과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욕망의 도구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그런 어려운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던 잔치는 결국 심판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 벨사살과 귀족들은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이르렀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고 왕은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성경은 여러분 바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거룩을 조롱하던 바로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잔치는 순식간에 멈춥니다.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공포에 사로잡히며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명의 귀족 앞에서 위엄을 자랑하던 왕이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왕이 이름 모를 글자 앞에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본주의 권력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천명의 귀족을 부를 수 있었지만 벽에 쓰인 한 줄의 글씨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왕은 수많은 사람을 호령했지만 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공포, 두려움 하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희롱하던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며 거룩을 조롱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현대적이지 않는 낡은 책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 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빌론 왕궁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지금 아무 일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깜빡하셨나 보네. 하나님도 넘어가셨나 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즉시 벌이 나타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 점점 이게 대담해지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반복되고 양심은 무뎌지고 마침내 여러분 거룩한 것까지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죄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욕심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죄가 되고, 그 죄를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벨사살도 처음부터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쌓였고,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는 교만이 깊어졌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잔치가 두려움으로 바뀌자 벨사살은 큰 소리로 지혜자들과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뜻을 설명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죠. 세상의 지혜가 모두 다 막혔습니다. 돈도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혜자들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벨사살이 믿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해진 거예요. 그때 왕비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꿈과 비밀을 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잔치가 막 열릴 때는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잔치가 무너지고 인간의 지혜가, 인본주의 지혜가 완전히 막히자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허겁지겁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탄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동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는 목사인 저를 막 이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한 이웃이 아주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부동산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분을 자기가 알게 됐다. 곧 자기가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선생님 대단한 사람이라고 띄우면서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분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참 쉽게 자기 마음을 엽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주면 막 귀가 열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결국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불려오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벽에 쓰인 글씨의 뜻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사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그릇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몸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힘을 나를 높이는 데만 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직분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은사와 권한으로 사람을 누르거나 내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데만 마음을 쏟기보다 감사하고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고 내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처럼 알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작은 죄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직분을 내 욕망과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엄히 여기며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